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의미 있고 복되고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성경은 강조하면서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이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오늘 19장 1절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던 어떤 레위 사람, 그가 에브라임에 살았는데 저 아래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맞이했다. 제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네지파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이 절대 금했던 그 일을 저지르고 있는 이 레위 사람, 그가 맞이했던 첩도 남편을 떠나 음행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레위 사람과 그의 첩, 남편을 떠나 친정에 가버렸습니다. 친정에서 넉 달 동안을 지내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데리러 장인의 집으로 갑니다. 편하게 데리고 오려고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 첩의 친정집으로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전혀 이 레위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행동이나 생활이 절제되거나 걸러지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오늘날 목사나 별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되어버린 그 모양새.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을 뭔가 결정 지을 때 누구 말이 영향을 주는가를 보세요. 3절 하반절입니다.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했다. 사이가 왔습니다. 기뻐합니다. 자기 딸이 친정집에 와서 넉 달을 머물러 있는데 친정아버지가 돌아가라든지 어떤 깨우치고 새롭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가 오니까 기뻐하면서 그 장인이 하는 말 4절 보십시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했다. 이 장인도 사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좋을 대로, 장인은 장인 좋을 대로, 레위 사람 좋을 대로, 그 음행한 첩은 첩 좋을 대로, 전부가 자기 좋을 대로가 중심입니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한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도 자기를 위하여 복 받으려고, 문제 안 생기게 하려고, 토닥거리 하는 것도 귀신을 달래서 자기가 평안하고 안전하려고 하는 행위들, 부적을 써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자기가 안전하고 다치지 않고 무사고 운전하고 모두가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너도 중심이 아니고 나도 중심이 아니요 하나님 중심이요 예수가 중심이어야 됩니다. 5절 보실까요?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이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계속 사이를 붙잡아 둡니다. 머물게 합니다.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본연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본연의 위치로 가야 되는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못 가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붙잡아 놓으려고 그럽니다. 이 장인에게도 왕이 없으므로 이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제사장도 왕이 없으므로 이 일을 계속합니다. 6절도 봅니다. 두 사람이 장인어른과 지금 네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모든 것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만 연결되고 귀결되어지게 만드는 말과 만드는 일만을 합니다. 장인어른이 7절에 보면 그 사위가 떠나려고 할 때 간청을 합니다.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했다. 머물렀다는 겁니다.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했는데 그 장인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므로 두 사람이 또 먹고 마십니다. 이 반복되는 이 일상,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장인어른의 말에 휩쓸리고 그대로 따르는, 물론 장인어른이 하는 말이니까 한 번, 두 번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일씩이나 머뭅니다. 9절 보시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아침 일찍 떠날래도 붙잡습니다. 해 넘어갈 때쯤 떠나려니까 또 붙잡습니다. 우리를 붙잡는 것은 세상에 많습니다. 이것도 붙잡아 묶어놓습니다. 저것도 붙잡아 묶어놓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 결단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 행동입니다.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머물러야 될 자리인지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 장인어른이 마지막에도 붙잡는 내용을 보시죠.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아침에도 붙잡을 근거를 댑니다. 저녁에도 붙잡을 근거를 댑니다.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여기서 유숙해라. 함께 자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무덤에 가면 핑계 없는 죽음이 없다. 다 이유가 있답니다. 왜 죽었는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반응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왕이요 주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이고 나를 붙잡고 나를 결단하게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 9절 끝에 보십시오.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다. 여부스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고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 레위 사람이 내일 아침에 보게 될 끔찍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상황이 될까? 인류 역사의 최초로 성경에 등장한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사건을 이 사람이 접하게 됩니다. 이 레위 사람이, 이 제사장, 오늘로 말하면 목사가 이런 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힘을 얻으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